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갈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확실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렌 클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라는 의미와 그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정말 돌이킨 삶을 사는 사람만을 성도라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새로운 신자가 초대교회에 합류하려 하면, 교회에 찾아와 새 가족이 되고 등록하려고 하면 사실 초대교회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혹은 로마 당국이 초대교회를 감시하기 위하여 파견 보낸 스파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이따금 초대교회에 새 가족처럼 찾아 들어와 그 교회를 고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가 순교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새로 찾아온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하나였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하고 회심한 삶으로서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달라진 삶이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 회개의 증거가 확실할 때에만, 그의 삶이 정말 달라졌을 때에만 세례를 베풀 수 있었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토록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을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살펴보았던 초대교회의 부흥은 오늘날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장은 1세기 때 초대교회의 성장은 몇천 %가 넘어갈 정도로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삶도 놀랍도록 부흥되었지요. 그때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 군인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감동받아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들이 많았다라고 기록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역할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반역하는 일은 없는가, 그들을 감시하는 역할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감시하다가 오히려 감동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전에 지었던 죄는 다시는 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심한 뒤에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사람들이 멸시하며 길에 버려둔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돌보았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며 로마 군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그들은 진짜구나. 그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 중에 나도 그 예수님을 믿으리라 회심하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초대교회의 회심과 회개, 그리고 우리들의 회심과 회개를 돌아보게 됩니다.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교우 정도 되신다면 아마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라 일컬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회심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회개란 완전히 유턴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이킨 채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이지요. 그 삶이, 그 심령이 회심한 심령과 삶인 겁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회개를 담은 시입니다. 그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밧세바와 간음을 했거니와 그 간음한 사건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고백한 회개입니다. 그 가운데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과 그리고 사무엘기에 기록하게 하기까지 만인들에게 읽히고 밝혀 알리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심지어 기록하게 하여서 다 알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그가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주님께만.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요? 주님 앞에서. 조금 모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는 지금 밧세바에게 범죄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죄악을 범할 때에는 한밤중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을 멸시한 것이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은 것이지. 이것이 깨달아져. 그가 정말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져.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역자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과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하여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까무라치듯이 탄식하며 말하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도 라면서 이야기하더래요. 피차 곤란할까봐 무슨 일이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을 확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때도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행할 때에도 내가 그렇게 은밀한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죄악에 넘어질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가슴을 치듯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일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할머니가 누워서 정말 식물인간은 아니지만 말도 못하고 모든 소대변을 다 받아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거예요. 하루는 이 청소년 된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마음에 너무나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도 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거실에서 음란물을 아주 큰 소리로 틀어놓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못된 마음에 안방을 보면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멸시했군요. 내가 할머니를 멸시하듯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삶, 하나님을 멸시했던 삶에 관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다윗이 내가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연거푸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 아닌가요? 어떻게 그가 반역죄를 지었다 말하는 거지요? 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기에 내가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왕의 자리에 내려와 4절에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풀어 설교를 해 주지요. 그가 했던 설교는 한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사랑스럽게 길렀던 양이 있는데 어느 날 아주 부유한 자가 찾아와 그 양을 빼앗고 갈취하였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비유의 설교를 듣고 다윗은 그런 나쁜 놈이 있다면 당장 그 놈을 죽이라 라고 정죄하며 판단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 주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7절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은 심판자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 왕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본인이 심판자였어요. 본인이 재판장이었고 본인이 왕 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여 너는 지금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실 때 다윗이 완전히 고꾸라져 회개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시편에 그가 하나님 제가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남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반역죄가 우리들의 반역죄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또한 내가 그 사람이면서, 내가 그 죄인이면서, 내가 그 죄를 회피하고 숨겨둔 죄인 중에 괴수면서 남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나요? 내 죄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관대하게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오해야 여러 가지 회피할 구석을 만들면서 숨기고 피하면 그만으로 지내면서 남들의 작은 티끌에 관하여서는 무섭도록 악한 말을 하고 거칠게 행동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난 사람은 내가 반역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의 티끌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5, 6절이에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요. 나 정도면 괜찮으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 내 존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주님께 은혜 받았음이 깨달아져 더욱더 겸손하게 섬겨지고 교회에서 일 하나를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슬초란 수세미처럼 까끌까끌한 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어르신들 이태리 타올로 내 몸의 모든 때를 벗기듯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달라라는 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하여야 주님과의 함께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8절과 9절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기쁨 중에 기쁨이 있어요. 내 죄가 씻김 받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내 죄가 씻김 받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이에요.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까닭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이제는 종결되지 아니하도록 간곡하게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사랑부 지체들의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슬초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우슬초가 되어줘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에요. 그런데 처음 그 모임을 할 때에 그 모임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꺼려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로 인하여 나의 죄와 허물보다 다른 나눔을 할 때가 있었지요.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받은 상처와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마음들이 눌려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슬초 기도 모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기 연민의 눈물이 죄의 고백으로 바꿔지더랍니다. 상처와 원망의 눈물이 치유와 회복의 눈물로 바꿔지더랍니다. 이윽고 기도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내 죄를 고백하고 씻김받는 놀라운 모임이 되어졌어요. 마침내 어느샌가부터는 우리가 서로의 우슬초 될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누군가의 우슬초가 되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북한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 다하여 임하며 그 사역이 추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상처가 전부처럼 보였는데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12절과 13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13절에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건가요? 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가르침이 있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회개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듬해에 목회계획 세미나를 속초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자리인데 제 담당 목사님께서 그 저녁 집회 때 그대가 간증을 섬길 수 있겠는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문을 쓰면서 담당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 이거 다 고백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사표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복음 수준에 저의 죄와 허물을 다 기록한 간증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녁 집회 때 간증을 마치고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집회가 마쳐지고 기도 시간도 끝났습니다. 제 마음이 무진장 떨렸는데요. 그때 섬기던 담임 사모님께서 제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슬기 전도사, 내가 아들 같아서 그러는데 한번 안아줘도 되겠는가? 그리고 꽉 껴안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슬기 전도사 살아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슬기 전도사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펑펑 우셨던 기억이 나요. 사역할 자격이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같았어요. 그로 인하여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하신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19절 말씀에 심령을 올려드린 자가 의롭다 칭함받음으로 올려드리는 제물은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회개와 회심이 주님에게 오히려 기쁨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예수로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나의 심령이 살아요. 그래야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삽니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숨기고 피하며 살며 남들을 향하여서는 무섭도록 판단하고 정죄하며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심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과 그 기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물온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숨기고 피하며 남들을 향하여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들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와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내 고백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무슨 사명을 감당하던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 주와 연합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물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사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무슨 사명을 감당하던 자격 없는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으므로 그 기쁨으로 감당케 되어지는 삶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